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떠내려가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파라레인인데 조용히 미끄러져 간다, 점점 멀어져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갑자기 무너지는가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나요? 서서히 조용히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지요. 그런데 한두 번 예배를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말씀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도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조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닻을 내려야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바 믿음, 받은 은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잘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들은 말씀을 유념해서 붙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유념하라는 얘기는 머무를 유자에다가 생각 염자예요. 내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 이게 한자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한글로 하면 기억하라 이런 의미고, 헬라 원어를 보면은 프로세헨인데 주의를 기울이라, 집중하다.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내 생각 속에, 내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는 묵상하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 묵상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되새김질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소 키울 때 보면은 소가 풀 뜯어 먹지 않고 앉아서 있는데 누워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위가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먹을 때는 한쪽 위에 놓고 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 위에 있는 걸 2번째 위에, 3번째 위에, 4번째 위에서 완전히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가 제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의 방향이 바른 길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는 실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닻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닻이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언제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승장군이 있어요. 항상 상자에다가 승리할 승자를 쓰는 거죠. 항상 이기는 장군. 어떤 분은 윗상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위로 언제나 올라가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겼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겼던 사람은 다윗과 여호수아인데, 이분들이 항상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다윗이 죄를 이기고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밧세바와 범죄 외에는 그는 지은 죄가 별로 없어요. 그게 아주 안타까운 죄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의 권력, 왕의 힘, 왕의 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19편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유혹이 오고 죄를과 자기를 끌어가려고 했을 때 이겨냈던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나를 죄의 길로 끌려가려고 할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였느냐? 시편 109편 105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는 말씀을 따라간 거지요.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 따라갔더니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의 간증,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어 이겼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죠. 말씀 속에 승리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모세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담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덜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안 읽어봤나요?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여호수아는 대적한 사람이 없었느냐? 모세는 말로 하고 여호수아는 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남겨준 모세 오경 성경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 책,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제 이양받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되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외치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읽어볼까요? 7번째는 언제요? 마지막 날 7번 돌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그 성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이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상승장군, 여호수아가 언제나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 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했으면 이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배와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예.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이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250년 동안 극렬한 핍박이 오자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구절이 뭐냐? 10장 24,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모여서 예배하자.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역사를,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귀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공동체가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생명이 돼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이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게 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거기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예배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공동체 모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취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믿음이 떠내려가요. 은혜가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내 영적 호흡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영성을 유지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숨 쉬고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성경을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묵상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집중 기도, 능력 기도 팀을 만들어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통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정도 되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설교를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서산성결교회 이 예배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3절에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럼 어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겠느냐?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라, 이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라. 날마다 감격을 유지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영적 싸움은 망각하지 않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고 사랑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격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유지할 때 우리의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유혹을 이기게 돼요. 죄악을 이기게 돼요. 내 자신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지혜가 떠올라요.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성공해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사업은 실패해요, 실패 안 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진단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언제나 물어봐요. 실어 올라갈까요? 머무를까요? 항상 물어봐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경험 따라 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예, 성령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돼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를 유지하는 법.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유지가 돼요.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흥에 받았던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셀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